이 시간에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오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고요. 말씀은 빌립보서를 펴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말씀을 쭉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사실은 이 전체가 하나의 긴 설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1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조금 편협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은사 중에서 특별히 이제 복음 전도나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조금은 이렇게 불편하게 듣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편협한 것처럼 들리는 거죠. 뭐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좋으면 다냐 이제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들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크게 2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2개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짧게 요약할 수 있는 요약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수평적인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면 수직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이웃 사랑은요, 사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이웃 사랑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먼저입니다. 형제 사랑이 있고 그 이후에 그것이 이웃 사랑, 그 형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이고요. 사랑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먼저 안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도 보시면요. 이 형제 사랑을 구원받은 자의 가장 분명한 특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교회 밖으로 적용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 정말로 여러모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뭐였냐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보신다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것이라고 교회를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십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끝까지 지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2번째로 살펴봤었던 거는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유한 분으로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치가 없었던 우리들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피조물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요,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신분적인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고요, 상태적인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 돼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족으로 보신다라는 거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한 아버지의 형제된 교회를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요, 섬기십니다.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세 계명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인 이 하나의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결론으로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했었던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고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 1장을 펴고 계시면요, 3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나올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요, 네 가지 교훈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네 가지 교훈은요, 다 똑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교회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사랑스럽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면이 교회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교회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에 관계없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좋은 점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부족함에 대해 간구할 수 있다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다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저희 학생들 중에서 열심히 설교 내용을 받아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빨리 말하면 다 못 받아 적고 나중에 되게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간에 한 번씩 더 얘기할 테니까, 네. 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교회의 상태에 관계없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2장 12절, 조금만 넘겨보시면 있으니까 2장 12절만 봐도요,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넘겨보시면 4장 1절에서는요,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좀 부족한 것처럼 자기 마음을 더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바울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재물과 그 섬김 위에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바울을 뒤에서 도왔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울의 수고가 훨씬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상황 자체를 그렇게 보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는 빌립보 교회의 그 섬김과 자신의 희생이 함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의 제물이 되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바울은 그 선교지에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거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를 돌봤었던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달랐었던 것 뿐이지 그들은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이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린 것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요, 바울이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그들이 보였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눈물로써 책망을 합니다. 눈물로써 책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진심 어린 책망인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기도에서도요, 이 시작에 나오는 기도에서도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장 8절에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요, 일부 성도들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1장 4절 그리고 7절 8절에 보시면 거기에 반복해서 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리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7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8절에서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빌립보서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그 몇 명의 성도만을 바울이 사랑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모두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말씀을 잠깐 넘겨서 보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장에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는 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만 한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27절을 보시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다시 바로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그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한 것을 한번 잘 보세요. 2장 25절부터 28절인데 여기서 바울이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랑을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요,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그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될 그 빌립보 교회 때문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심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근심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 27절에 보시면은 그 병을 낫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으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대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것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으니까요, 바울은요, 지체 없이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냈습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다시 바울을 섬기는 일을, 바울을 돕는 일을 계속 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원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공유를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을 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복음의 동역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당시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곳에 계속해서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기 1장 5절에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 3절도 보시면요, 거기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글레멘드와 같은 사람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역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하면서 힘을 보탰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빌립보서 자체가 사실은 그러한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이 당시에 지금 죄수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그런 바울의 상황을 알고 그에게 선교 자금을 그렇게 지원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4장 15절 16절을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그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 등을 하면서 이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좋은 동역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관계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었던, 그리고 어찌 보면은 더 쉽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단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 문제와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예는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혹독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죄를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요, 그냥 문제 많은 교회가 아니었었던 겁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그냥 비판할 수 있는 교회, 혹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 교회를 자신의 자녀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요, 7장 3절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도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혹독한 책망을 했었던 것은요, 그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었지 그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선택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해도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좋고 나쁨이 교회를 사랑할 혹은 사랑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랑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교회에게는요, 더 격려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겠다라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거리를 두어야겠다, 외면해야겠다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선택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했습니다. 바울은 왜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될지를 확신하지 못해요. 거기서 자기가 핍박을 당할 거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작별 인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그때 바울이 자신이 그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에베소의 장로들이 왔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조금 더 내려가서 26절, 27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3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같은 이러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을 뿐만 아니라요. 각 집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적으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눈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 눈물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했었던 일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는 이제 떠나겠지만 당신들이 맡을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교회가 그냥 내 손으로 일궈낸 그런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 많은 교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교회의 수식어 앞에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겁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의 선택지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됐든지 고린도 교회가 됐든지 빌립보 교회가 됐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조금 더 사랑하기 쉬울 겁니다. 그쵸? 어떤 교회는 사랑하기 쉬운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는 조금 더 사랑하기 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때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었던 이 수식어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형제는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우리가 교회의 좋은 점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여기 3절에 보시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빌립보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면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하나님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가족들인 겁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의 첫날에 대한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 중이었고요.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아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그렇게 가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 바울이 만났었던 교회가 바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항상 루틴 같은 것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숫자가 적은 그러한 도시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 강가에 앉아 있었던 여자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는 사람이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억을 했는데 거기에 정말로 많은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에 처음 갔었을 때 막막함이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에 반응했었던 이 루디아를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 기억나시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었죠. 그렇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그 사슬이 다 풀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했던 곳도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이 향했던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는데요. 그곳에는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좋은 추억들이, 좋은 기억들이 이 빌립보에 대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했을 때 항상 그 좋은 기억만 있었을까요? 항상 그 좋은 것만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생각할 수 있는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장의 빌립보서만 읽어봐도요, 그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들 중에서 이 복음에는 열심히 있어서 동역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당연히 안 좋은 것으로서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은요, 이 복음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된 마음으로 동역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더 힘이 빠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 많은 교회라면 그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놀라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라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교회라면은 말이 다릅니다. 여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춘기 때 자녀들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할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라면서는 한 번도 얘가 그렇게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다르게 말할 때 놀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쩌면 바울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를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라는 생각은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라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바울은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요,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그런 것이라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부끄럽기도 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한 배신처럼 그것이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먼저 감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감사하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부정적인 일들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그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보다 먼저 주목해서 봤었던 것은 이 교회의 좋은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좋은 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인 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에 주목을 합니다. 이 사람의 좋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나쁜 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좋은 점에 주목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그냥 반응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선택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누군가는 감사하지 않기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동일하게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감사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기억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어떤 하나의 그런 부정적인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내 머릿속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시면 감사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싶으시죠? 뭐를 감사했냐면요. 그들에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그들에게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나쁘게 보면요. 감사할 거리를 막 짜내갖고 겨우 찾아낸 것처럼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볼 때 부정적인 생각만, 부정적인 기억만 그렇게 가득 차게 만드는 이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감사할 거리를 먼저 찾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감사했던 그런 부분은요, 이 교회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까지 해요. 지식의 풍족함은 그 교회의 교만함으로 이어졌었고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것은 경쟁과 시기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하지 못할 일이 되지는 않았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의 연약함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사람의 연약함이 그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여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여전히 은혜이고요. 우리는 그 사실에 주목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반대 선택을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을 해서요, 긍정적인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보여준 혹은 어떤 성도가 보여준 최악의 모습만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 교회의 전부이고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비판하고 내가 마치 어떠한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우쭐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어서요,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언젠가는 서로를 실망시킬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언젠가는 실망한 일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본 그 최악의 모습으로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속아왔네 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요, 정말로 어쩌면 속은 것일 수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사랑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한 것이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예수님의 명령은 사랑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좋은 점들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좋은 것들에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고요, 더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더 받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교회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그래도 교회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었던 겁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사라는 것이요, 그 긍정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간구는요, 부정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반응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요,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다 그냥 넘어가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히 껄끄러울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마찬가지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선택을 하고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연약함에 대해서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간구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비슷한 기도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기도들을 계속해서 했었던 겁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라야 할, 성장해야 할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쯤에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가끔씩 그런 마음들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뭐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지금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요, 비판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자녀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른 자녀들, 그러니까 다른 집안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자녀는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얘는 어차피 긁는 것 같아. 얘가 성장하는 거는 내가 살아생전에 못 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인 겁니다.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 3서 말씀해 보시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이 목회자에게만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더 사랑스러워 보일 거고요, 더 사랑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면 될까요? 분노하면 될까요? 그들을 판단하면 될까요? 아닌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간구의 기도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기도하는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면서요, 이게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사랑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단지 비판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마음들이 들 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지. 기도하고 싶으시다면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비난하고 싶으시다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염려한다면요, 그 염려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성도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거기서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 수고에 보상하실 그날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기초에 있는 것이요,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잘해와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까 끝까지 믿음 잘 지킬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실함이,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드디어 이 땅에서 드디어 온전한 교회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실망할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성도들이 때로는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아예 교회에서 멀어지고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접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된 기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완벽한 교회를 어디선간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제가 완전히 다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대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올바른 기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잘못된 기대는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기대입니다. 올바른 기대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면에서 나아지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이거를 버리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게 괜찮은 건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을 우리 안에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편으로 교회에 난 어떤 기대도 없어, 성도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질 수 있고요. 성도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 불완전한 교회를, 연약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바울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뭔가 불완전한 교회를 위한 변명처럼 들리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리셨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불완전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사랑스럽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의 영향이 됐든 아니면 교회에 어떤 실망을 해서 그렇든 교회를 사랑하기를 멈춘 사람들 혹은 주저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교회가요, 여전히 서로를 육신을 따라서 안다면요, 사랑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힘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전의 기준으로 여러분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는요, 모두가 다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실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큰 힘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장애물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장애물일 뿐인 겁니다. 오히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고서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여러분 이겨내시고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나도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랑하기 어렵고 또 사랑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하며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에 오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